김 지사님 기도문 직접 쓰셨어요? 예? 아유, 정말 잘 쓰셨네요. 우리 김 지사님이 우리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막 힘이 넘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지 기도에 힘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은 예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게 되자 그가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했습니다. 옷가라고 하는 것은 옷것을 말하고 옷에 달린 술을 말한다 그랬죠. 그 술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접촉함에 있어서 접촉한 부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고 아주 조금 접촉했는데 그가 병이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같은 부분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신약성경 61면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말씀 한 절씩 들어갑니다. 제가 27절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을 때 이걸 잡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다시 봅시다. 많은 사람이 밀려드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접촉합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수님과 머리가 부딪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몸이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고 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갖고 접촉한 사람만을 주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부분을 접촉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빵을 드실 때에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맛을 떠올리며 먹을 수도 있어요. 수년 전에 이렇게 지금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바게트 빵을 많이 먹는데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하지만 바게트 빵이 너무 짜다.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더 낸다 하면서 국가에서 어떤 시행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빵을 먹는데 제 머릿속에 짠맛에 대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어보니까 정말 짜더라고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빵을 먹을 때 그냥 맛을 생각하지 않고 먹었는데 그 말 들은 다음부터는 빵을 먹을 때마다 짠해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몸에 당뇨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빵을 먹을 때 얼마나 단가 여기 예민할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중심에 무언가 딱 자리 잡으면 많은 맛 중에서 그 맛이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고 무언가 먹으면 그 맛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짠맛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았더니 달다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돼요. 짜냐 짜지 않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짠맛에 대하여 생각하면 짠맛만 떠오르듯이 주님은 사람을 접촉할 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집중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중심으로 빵을 먹는 사람은 단맛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글자가 어렵진 않잖아요. 이 말의 뜻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씀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가르치고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셔야 정확한데 예수님은 늘 믿음에 대하여 관심 가졌기 때문에 쑥 빼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댄다, 접촉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같은 말인데 중심에 다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인데 중심이 다르면 들어도 들을 때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진다. 그러면 보는 건 어떠할까요? 우리가 앞을 보자, 앞에 뭐가 보이냐 할 때에 사람마다 보이냐가 다르죠. 내 관심 있는 분야가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 속에서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글자는 다 똑같이 읽었는데 사람마다 보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 위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 어떻게 하셨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누룩에 관심이 많았고 빵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중심이 달랐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할 때에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스승의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왜 씻겨주시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왜 씻겨주시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왜 씻겨주시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것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틀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틀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흔히 시적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은 오수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까? 진짜일까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틀리니까 당신이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에는 과학적으로 보면서 틀렸다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라고 할 때에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숲을 보는 사람이 있죠.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면 과학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다릅니까? 라고 말하면 과학적으로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있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년 전에 돌아가신 이현호 선생님이 세례 받기 전에 굉장히 기독교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 이런 거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물고기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사자는 못 먹었냐, 이런 이야기. 그 방주 안에 어떻게 모르는 동물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냐, 북극곰이 어떻게 들어갔겠냐,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것은 표현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글자 하나하나 갖고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 읽지 않는다. 예전에 공적할 때에 과학적으로 공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그가 말씀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같은 성경을 보지만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말씀은 달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나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이런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의 종교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 주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이 읽었지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라면 주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할 때에 주님 그런 걸 모르십니까? 한두 명입니까? 하면서 주로에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해석을 합니다. 내
해석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어.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나랑 맞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버려야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많은 사람이 밀려드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만져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말씀을 멀리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있구나, 나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구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말씀을 알 텐데 내가 거리가 멀어서 모르는 걸 하면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거시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거시기라고 하는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백제 사람들 전라도 사람이니까 거시기란 말이에요. 거시기에서 경상도 사람들은 그 말이 해석이야. 거시라는 말은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시라는 말을 한 단어 듣고 알겠냐? 모른다는 거죠. 상황 속에서 아니야. 상황 속에서 관계가 밀접할 때에 그 뜻이 해석이 되는 거지. 밀접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겠죠. 베드로는 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 때에 그 말씀의 뜻을 모를 때에 묻기보다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손댔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주님의 반박을 한 거죠.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손을 내었을 때에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보았죠. 여인이 잡은 것은 예수님의 옷 끝에는 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술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몸을 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예수님을 껴안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을 때에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쑥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접촉하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느낌이 없었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전혀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몸의 접촉만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예수님 받지 않았다는 뜻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그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 그럴 수도 있고 찬양이 그럴 수도 있고 헌신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접촉한 사람이 있지만 주의 능력이 전혀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예비하고 많은 헌신하고 많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받지 아니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나갔다는 것이고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주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접촉에 대해서 전류가 어느시 흘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누군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것을 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을 일을 믿음이 있으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가시는데 예수는 오전부터 일어나 술을 잡겠어요.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껴안으면 껴안지 누가 온 그 술을 만지겠어요? 이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을 때 하지 않았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과 옷술에 손을 대었을 때 이걸 본 사람이 있다면 말하겠죠. 야, 그걸 잡냐? 잡으려면 예수님을 껴안아야지. 한 발만 더 가면 껴안을 수 있는데 그 술을 왜 잡고 있냐?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볼 수, 그거 꼭 해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꼭 가야 되냐? 그 쓸데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것이 무언가 변화가 된다고 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그러니 그걸 왜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심리학에 대한 걸 듣고 있는데, 그때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는 수능시험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과 수능시험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믿음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가 무언가 믿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한다고 그럴 때에 나는 일했어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회사 사장이 올 때에 일한 것답게 일해야 일한 겁니다. 나는 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사장이 볼 때는 그것은 일 안 한 것일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한다면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주께서 받으셨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상대가 받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 받으실까?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에 물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믿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사에서 일할 때에 사장이 지시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너 똑같아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둘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모른다면, 내 중심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모르신 게 많이 있다면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위에 뒀냐, 위에 두지 않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의 모순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합니다. 이럴 때 물을 것은 내 이름과 주의 이름과 하는 거죠. 내 이름과라고 할 때는 누군가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거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가 마주하는 삶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냈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능력에 나간 줄 아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나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나오면 나았나 보다 하지,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실까 하실 수 있겠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7절, 48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 앞에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딸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보실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페트병에 이렇게 마귀를 막아놓으면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죠. 근데 페트병에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리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믿음과 구원을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우리 성문에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가 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언제 가질까? 믿음은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알 때에 믿음 갖게 되는데,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약함,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고 주를 찾을 수 있어요. 외적인 약함을 통해서 주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를 찾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만 찾을 거예요. 진짜는 우리의 내적인 약함이에요. 내적인 약함입니다. 내적 약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후회할 때에 후회하는 이유가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내가 그때 힘이 없어서 하면서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다시 말하면 나의 반응에 대하여 후회를 해요. 내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지?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건강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돈과 건강에 관계없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지 하는 후회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 반응에 대한 후회를 해요. 내 반응에 대해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내적인 문제예요.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외적인 부족함에서 쉽게 알지만 나의 내적인 부족함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쳐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가 과거에 했던 반응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후회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주께서 도우셔야 됨을 알게 돼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할 때 같습니다. 외적인 약함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부족함은 내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에 그렇게 반응했지? 그런데 이것을 많이 잊고 삽니다. 그때는 그럴만했어. 나를 합리화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살 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나의 잘못된 반응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뉘우치게 돼요. 나의 약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우면 내가 믿음을 갖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약한데 약함을 모르잖아요. 부족한데 부족함을 합리하며 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 하지 않았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48절처럼 따라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베푸신 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여기에 자꾸 생각과 삶을 모으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의 과거의 잘못된 반응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찾는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상도한 데는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했다 반응에 대해서